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2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시간 되는 대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포함해서 믿음과 거듭남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성전 심판 사건과 본문의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까지 모두 다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것을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했죠. 그래서 이적과 기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뭐였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예수의 십자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림이었죠. 성전 심판 사건도 그 이야기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헐리시고 무너져서 우리를 참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이야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거였죠.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놋뱀처럼 들리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하죠. 1절은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했고요, 이름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지었죠. 하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혹은 헬라식 교육을 받은 상류층 사람들, 그리고 공의원들이나 관료 같은 공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름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나 아람어 이름이 있었지만 헬라식 이름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게 말하면 로마나 헬라와 접촉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용성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따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죠. 특히 로마의 공적 문서에는 반드시 헬라어나 라틴어 이름으로 기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헬라식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빌립 혹은 스데반, 디모데, 아볼로나, 알렉산더, 익숙한 이름들이죠.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도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문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개역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히는 산헤드린 공의원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의원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나 혹은 세속주의에서 분리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컸죠.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됐는데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엘리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는 71명의 공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대 최고 권력기구죠. 입법과 사법, 행정권까지 다 갖고 있는 막강한 정치 집단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만 없었어요. 지금의 국회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국회는 입법권밖에 없죠. 지금의 국회가 입법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국회의원들은. 그러니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의는 어떠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다수파는 사두개인이었고요,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죠. 팁을 하나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여러 집단들이 존재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세네파, 헤롯당, 열심당이 있었죠.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사두개인은요, 주로 제사장 가문이나 상류층 귀족들이 사두개인을 이루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정치 집단들입니다. 예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죠. 사막에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로 활동력이 없습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세네파들입니다. 열심당은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무장을 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독립군이었죠. 그리고 헤롯당은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열심당과는 정반대로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역한 사람들이에요. 친로마파입니다. 일전에 우리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튼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100근 정도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현시가로 따지면 최소한 1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요,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그는 매우 겸손하고 경건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라고 하고 있죠. 랍비라는 것은 원래 저명한 율법교사를 부르는 존칭입니다. 당시에 랍비가 되려면요, 랍비 학교라는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했고 나이도 40세가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해당 사항이 없죠. 랍비 학교는커녕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나이도 30을 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깍듯이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이 영적 진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자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드러나고 있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율법의 의, 그리고 세상의 힘과 세상적인 영광의 한계인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요, 구원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들로는 참 생명의 접근조차 불가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그것들을, 율법과 세상의 힘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죠. 나아가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지 않고요, 굳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화려하지만 참된 믿음과 생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심판 사건 이후로 계속 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3장 1절에, 다음 절에 그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 원문인 파피루스에는요, 장절이 따로 없습니다. 장절은 나중에 편의상 붙여진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장절을 딱 빼고 보면 그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장절을 빼고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니고데모처럼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도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율법과 종교와 타락한 전 인류를 대표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자리는 율법과 복음이, 종교와 생명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은혜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소개하죠? 자기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안다,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죠. 니고데모는 지금 혼자 찾아왔죠.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죠. 지금 그는요,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넓게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2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런데 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의탁하다라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요. 23절에 믿었다, 이 믿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25절에 그들 속에 있는 것, 그들 속마음을 아셨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표적에서. 표적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6월절은 6월절 기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을 포함해서 일주일이죠.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동안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고요. 표적은 복수입니다. 표적들이라는 거죠. 어떤 표적인지는 기록은 정확히 없지만 예수님이 참 성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성전 심판 사건을 단행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적을 보고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그 표적 자체를 보고라는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자체에 해당되는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생략해버렸는데요, 원래는 그 표적 자체만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표적 자체만 바라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뭐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봤으니까요. 따라서 그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 반응한 감정적인 신뢰이지 복음의 실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혹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가나 혼인잔치 표적 때도 보면은요, 2장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하죠. 그럼 그 전에 믿은 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단순히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무리들이 따라왔죠. 믿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죠. 뭐 때문에 갔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표적을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또 행하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민속 메시아로만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6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왜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유익으로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을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한 표적으로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기적으로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완전히 견월망지한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노뱀으로만 바라보는 가짜 신앙, 거짓 믿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십자가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으로만, 이적으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로부터 그들은 사내들은 공의원들이죠. 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더니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회유하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고 거짓말시킵니다. 그래서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스스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누가 찾아왔습니까? 주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돌아왔다고 하죠? 본문에 보면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하죠. 찾아온 건 주인인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도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가서 아버지가 찾아온 거고요. 회개의 주도권은 오롯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은요, 어떤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거죠.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판단되면, 확인되면 그 즉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력함이 확인되자 금방 폭도로 변화해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크루시파이를 외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이게 표적을 본 믿음인 겁니다. 그럼 헷갈리시죠? 도대체 그 믿음은 뭐고 진짜 믿음은 뭔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요한은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2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1장 12절에서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이게 진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받는 진짜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2장 23절에 말씀하는 대로 이적을 보고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그 대상의 가르침을 받기로 혹은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행위를 가리킬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을 같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곡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죠. 2가지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심판의 대상들, 그들이 세상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세상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킬 때도 요한은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쓰는 이 단어들을 앞뒤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조만간에 다시 나눌 거니까요.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본문 하나 더 살펴보죠.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이죠.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책망은 혼내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가 깨닫게 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의미예요. 왜죠?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시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가르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세상,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성령님은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그때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르는 그들의 믿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죠.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진짜 구원받은 믿음, 거듭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2절에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모든 단어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장소, 숫자 하나하나의 끝까지 요한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가 밤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는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객관적인 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발탁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스스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대표로 불러낸 거고요. 끌어내신 거예요.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혹은 인본주의에 대한 상징이죠. 요한은 밤과 어둠이라는 단어를 주로 하나님 혹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도 이 밤 혹은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도 밤이었다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요한이 묻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갔는데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밤이라는 단어를 메시지화해서 그 자리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밤과 낯을 자주 대조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세상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3장 19절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곧 밤이 올 것이다. 11장 9절에서 10절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상의 모든 힘을 소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온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세상의 힘과 기적의 체험 같은 것들이 구원에 있어서 전혀 보탬이 되거나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소유한 자들이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자들이 다 밤에 속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나 증거가 될 수 없고 복의 조건이나 자격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5절에 가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인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경건하고 고명한 인격까지 골고루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만큼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너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충격을 넘어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율법과 제사와 선한 행위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 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들, 강도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인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요, 구원은 인간의 자격을 혹은 조건을 갖추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열심을 부려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거듭남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믿는다고 찾아왔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네가 본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네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 지킴의 행위나 네가 행하는 선한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센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혹은 새롭게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인 거고요, 맨 처음에 새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죠. 따라서 이 단어에 구원의 기원과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원은 어디죠? 하나님이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본질은요, 다시 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의 변화나 성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죠. 헬라어에서 다시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린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반복과 되돌아감을 의미하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쓰인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적인 단순 반복이 아니라 출처나 기원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 원천과 동일한 형식을 가진 반복, 그때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외쳤어요. 그때 만에 파린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요, 그 가수는 아무 노래나 그냥 다시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반드시 방금 전에 부른 그 노래를 똑같이 불러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아노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율법 지킴의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삶에 의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 존재하게 된 동일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 형식과 방법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죠.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그 구원은 혈통, 혈연적인 관계나 육정, 인간의 욕망이 낳은 세상의 힘이나 사람의 뜻, 인간의 이성적인 의지나 노력,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그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겁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들은. 구원의 믿음은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무지했던 거죠.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참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또 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남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율법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진리와 생명에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어린아이처럼 이해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 생명의 부요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래로부터 오는 것들만,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행위들만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많이 봐줘서 100번 양보해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니고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생명으로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 지킴의 행위 혹은 윤리 도덕적인 삶의 결과로, 보상으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나의 조건과 자격, 공로와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인 겁니다. 구원은, 생명은 그렇게 내가 성취하고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고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사건이 구원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필요와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거나 혹은 아래로부터 오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서 예수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